우리는 때때로 불가능하게 보이고 위험하게 보이는 일들도 시도를 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늘 포기만 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하고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의대에서는 올해 말기 심장병 환자인 버틀러 씨에게 대지 심장을 이식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심장이 병들었을 때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시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에서 심장병 환자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을 한 것 같았는데 환자가 2달 정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뉴욕 타임즈지는 바이러스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은 돼지 심장을 이식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정밀하게 유전자를 바꾸고 또 검토를 해가지고 두 번째로 돼지 심장을 이식을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환자는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돼지 심장을 달고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돼지를 볼 때 하트를 그리면서 돼지 내 심장, 돼지 내 생명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친구처럼 형제처럼 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애잔하고 슬픈 느낌이 듭니다. 여자는 어렸을 때는 집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지만은 결혼한 그 순간부터는 모르는 남자와 살아야 되고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해야 되고 임신하고 아기를 키워야 되고 어떤 때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아야 되고 남편의 구박을 참으면서 참 고생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면 뭔가 좀 슬픈 인생, 좀 애잔한 느낌을 주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자식도 없는 완전 알거지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어디서 살았을까? 아마 어떤 사람이 제공해주는 흙강 같은 데서 살든지 아니면 누가 떠난 빈집을 수리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며느리 룻이 나가서 하루 종일 떨어진 보리를 주우면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 죽고 하루 살고 하루 죽고 하루 살고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이 보리 추수가 끝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살는지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룻은 첫날 보리를 주우러 간 날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후득한 인심이 좋은 사람 밭에 가는 바람에
보아스로부터 보호도 받고 참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보아스가 막 보리를 뽑아서 막 던지라고 주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여자들보다도 많은 보리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룻은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말쯤 되는 보리를 주워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오늘 이렇게 많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볶은 곡식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흉년 끝에 이래 인심이 좋을 리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의 밭에 가느냐 이러니까 나오미라는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는 우리 친척인데 너와 재혼해가지고 너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이 과부와 재혼을 해주면 집도 사줘야 됩니다. 밭도 사줘야 됩니다. 아기를 낳아도 내 아기가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의 아기로 혈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족이 재혼을 해가지고 기업을 물려준다 하는 것은 그 판 기업을 다 사서 돌려주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룻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오미는 만약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려줄 친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룻이 보리를 줍는 동안에 추수가 끝나기 전에 보아스가 무슨 언지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한 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너는 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구나, 너는 과부인데 내가 친족이기 때문에 너와 재혼을 해서 너의 잃어버렸던 그 집이나 밭을 다 사가지고 너에게 돌려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시어머니인데 가서 내가 그래도 되는지 한번 허락을 받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줄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룻이 보아스와 재혼에 대해서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추수 끝날 때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보리와 밀추수 끝나면 또 가을 추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이런 형편이나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나면 다시는 보아스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보리 추수는 지금 끝났는데 보아스는 아무 언질이 없습니다. 내가 네 천척으로서 너와 재혼을 해가지고 없어진 집과 밭을 사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칫국부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을 미리 마신다고 지금 보아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그런 결심을 하게 해달라고, 어떤 언지를 주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며느리 룻은 과부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룻이 참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집도 다시 사고 밭도 사고 이래가지고 룻에게 줘야 룻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보아스가 만약 그 기업 물을 짜면 하나님 추수 끝나기 전까지 보아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매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추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탈곡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아주 언질이 없어요. 언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 재혼의 문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사서 줄 의사가 있느냐 하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며칠밖에 없습니다. 2, 3일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2, 3일 동안에 보아스가 말이 없으면 이거는 없는 겁니다. 룻은 적어도 보아스하고 재혼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행가에 보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막 여자 집을 따라갑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가가는데 왜 나는 망설이고 있을까? 송그시기가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 추수는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탈곡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왜 말이 없을까? 이 끝나는 건가? 헛다리 짚은 건가? 지금 나오미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3절을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아주 후득한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는 바람에 보리를 줍고 밀까지 줍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막 보리나 밀을 흘리라고 하는 바람에 아마 다른 여자들보다 한 1.5배 정도 많이 그 보리나 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밭에 떨어진 보리를 줍는 사람이고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걸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종과 주인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큰 공장에서 나오는 빈 박스를 모아가지고 공무상에 가서 팝니다.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그 큰 공장의 사장이라고 하십시다.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친척이라고 해서 그 사장실을 찾아갈 수 있느냐?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장을 만나가지고 저와 재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팔아먹었는데 아파트 다시 사주시겠습니까? 그런 소리 못하죠.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폐지 줍는 사람하고 큰 회사 사장님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끝났는데 연락은 없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의 재혼을 적어도 보아스하고 재혼하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미련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참 불가능한 문제를 두고서 기대를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막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참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사인은 많이 보냈습니다. 눈도 깜짝깜짝하고 말이죠. 커피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발렌타인데이나 뭐 이런 때는 초콜릿도 사주고 이런데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좋다 싫다 말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초콜릿을 더 사줘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속이 타죠. 어떤 학교에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또 딴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도 갈등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좋은 대학에 몇 군데 원서를 보냈는데 한 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번 학기는 안 되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직장에 지원서를 냈는데 연락이 없어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참 답답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9월까지는 연락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 남자가 내인데 마음이 있으면 9월 말이 오기 전까지 연락이 있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오게 해주십시오. 장학금 통지서가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을 때 이거 포기해야 되는지 헛다리를 잘못 짚었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학생은 외국의 몇 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된다 하면 된다 하고 연락이 와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대학도 못 가는가? 근데 부모하고 학생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대학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또 합격됐다고. 그럼 또 글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참 잘 됐지만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부모나 그 학생의 속이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여청년은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대기업체 인턴을 뽑는 마지막 날인 겁니다. 거기다가 그 학생은 수련회에서 이빨까지 부러뜨렸습니다. 잠깐 부랴부랴 수련장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업체에 가가지고 인턴 원서를 냈습니다. 꼴찌로 낸 거죠. 마감 직전에 냈습니다. 면접을 봐줍니다. 면접을 보는데 영어 말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이래 묻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한번 해봐라. 와카리 마시다. 이러니까 됐다.
전자제품을 좀 만진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언제 만졌느냐? 교회 찬양팀 할 때 그 볼륨 조정하는 거를 옆에서 좀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보조도 아니, 한 번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인턴이 합격이 된 거예요. 그 아슬아슬하게 인턴이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는 정식 직원이 된 거죠. 정식 직원으로. 우리 교회 어떤 여청년은 폴란드에 유학을 가가지고 와르샤와 대학에 지금 의과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폴란드 하면 얼마나 뭡니까? 그건 쇼팽의 나라고 아우슈비츠의 나라고 참 우리하고는 참 먼 나라인데 요즘은 이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거기 가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합격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물어봤습니다. 폴란드 말로 공부하냐 이러니까 아니고요, 영어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청년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고 이런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부모도 막 기도하고 남자들 소개도 받고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도 만나고 이래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좀 괜찮은 사람은 다 결혼했어요. 또 괜찮다 싶으면 다 어린 거예요. 갓 대학 졸업한 그런 애들이에요. 자기 또래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이제. 결혼이 되질 않아요. 결혼이 되질 않아요. 결혼을 포기해야 됩니까? 나이는 벌써 포기할 나이죠. 아니면 아직 결혼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예 기도를 그냥 안 해버려야 될지. 기도 안 해버리면 속은 편하거든요. 답답해서 그렇지. 근데 어느 날 멋있게 생긴 남자가 탁 오더니 전화번호를 주면서 전화 좀 걸어주세요. 그 전화 걸어주니까 가서 차 마십시다. 그 차 마시니까 결혼이 돼버린 거예요. 결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누가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러면 코 풀고 이러면 안 돼요. 잘 가지고 있다가 만나는 봐야 됩니다. 만나 봐가지고 참 사람이 좋으면은 하는 거죠. 어떤 제 제자는 참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의 좋은 대학교 거기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교수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교수 자리가 안 나요. 유펜,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아주 그것도 아이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촌동네 켄터키에 가가지고 포스독이라고 그 박사 후기 과정, 그거는 얼마 안 줍니다. 그거로 고생을 좀 했어요. 저도 어떻게 이 청년이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없는가? 교수들하고 좀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기도 하는데 안 돼. 교수 채용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서울의 어떤 대학에서 자리가 생기더만 바로 와가지고 교수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젊은 교수로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의 어떤 청년은 남아공에 가서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사를 받은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남아공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석사를 받은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인데 왜 박사를 남아공까지 갔냐 이러니까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남아공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좀 작은 교회를, 아주 작은 교회를 맡았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좀 별난 거예요. 별나요. 그래가지고 뭐가 어떠니 해가지고
이 목사를 쫓아내 버렸어요. 작은 교회가 그래도 박사를 담임 목사로 모셨으면 참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쫓아내 버렸어요. 뭐가 어쩌니 이러면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큰 교회에서 바로 낚아챈 겁니다. 큰 교회가 그때 목사가 필요했거든요. 바로 낚아채 버렸어요. 그 타이밍이 막 절묘하게 맞았던 겁니다. 타이밍이. 이 사람은 조그만 교회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인생 밑바닥으로 그냥 다이빙 하다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목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쫓아내 준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안 쫓아냈으면 그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은 희한해요. 안 될 때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근데 될 때는 왕창 됩니다. 왕창 돼요. 그냥 한순간에 화닥닥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문제죠. 나오미는 마음속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여자 쪽에서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추수 마치기 전까지는 만약 보아스가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은지를 주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대로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미련을 가져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나오미의 숙제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오미가 가진 이 확신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거지같이 살 각오를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거나 비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가졌던 확신은 이 세상적으로 재혼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비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모르지만,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비참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믿음이 참 좋고 성품이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부인 버닌나는 성질도 그냥 개팍하고 믿음도 없지만 애들을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엄마의 세력은 애들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버닌나는 한나를 얼마나 시기했든지 피를 말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애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왜 살아? 너 죽어라! 너 당장 나가서 죽어라! 막 독스를 막 퍼부었던 겁니다. 웬만하면 한나가 견딜 텐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독스를 퍼부으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 얼마나 마음이 비통한지 막 그 벽에 머리를 막 쳐박아 가면서 가슴을 막 뜯어가면서 울면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벽에 머리를 막 쳐박고 이러는데 이게 완전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인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 끊어, 응? 술 끊어. 어디 성전에 와서 벽에 고개를 쳐박고 말이죠. 가슴을 찢뜯고 이러느냐고. 술 마시지 말고 맨정신으로 오라고.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슬픈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가 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여자 같으면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뭐 술 취했다고요?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시나요? 손톱만 한번 보실래요? 당신 공부 어디까지 했어요? 뭐 이러면서 대들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겸손하게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께 내 슬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술 마신 여자가 아닙니다. 이 참 여자가 이게 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때 엘리는 사실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영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은 깡패였습니다. 깡패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들 사정이고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뻐하고 명랑해지고 애가 딱 생기는데 정말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성전에 바쳤어요. 그리고는 막 애들이 줄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벌써 숫자적으로 번인날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여자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쑥 들어가 버려요. 벌써 숫자에서 밀려버리니까. 그 뒤로는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복받은 여자거든요. 한나는 자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가 쑥 들어가 버려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남편 만나가 재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않고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자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는 겁니다.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이 바로 복받은 여자입니다. 룻은 보석이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보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보석을 차지하면 자기가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너는 가진 자다. 마치 이 명품들을 독점적으로
팔지 않습니까? 독점적으로 롤렉스, 루비통, 벤츠 다 독점적으로 팔듯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받은 자다. 근데 거기에 유전이 됩니다. 상속이 됩니다. 상속.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체는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상속이 되어 가지고요. 요즘 이제 손자들이 경영을 하는데요. 어떤 회사는 올해 이익을 1조 원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익을. 매출액이 아니고 이익을 1조 원을 남겼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돈 개념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 돈 해먹어도 몇천억을 해먹고 이익을 남겨도 1조 원을 남기고 이러니까 요즘은 매덕은 돈 같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수중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돈 같지가 않아요. 돈 개념이 없어요. 매덕 손해봤다 이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막 해먹어도 1,000억씩 해먹고 막 남기도 1조 원 남기고 이러니까 우리 돈 개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할 자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자기는 모르죠. 이 여자를 차지하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아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룻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온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할 여자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인들은 엉뚱한 데서 복을 찾습니다. 엉뚱한 데서. 교인 숫자에서 복을 찾기도 하고 헌금 액수에서 복을 찾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복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간단한데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을 캐내면 캐낼수록 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복은 무엇입니까?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저는 가장 위대한 조각품이 뭐냐 이래 묻는다면 다윗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다윗상은 크기가 5m입니다. 5m. 엄청 큽니다. 근데 그 곱슬머리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지 막 피부 이렇게 굉장히 생생합니다. 나체로 만들어 놨는데 어깨에 이 돌팔매를 지금 메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서 골리앗을 때릴 것처럼 그 생생한 조각이 다윗상입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5m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원래 이 대리석은 피렌체에 있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도 대지도 못하고 이거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인데 맡겼더니 위대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지금 피렌체의 이 광장에 있는 다윗상은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2개는 모조품입니다. 진품은 어디 있느냐? 박물관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진품입니다. 모조품이 아니에요. 모조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비록 교회 안 나가지만 교인들 부럽다고. 그런데 요즘은 교인들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비록 나는 교회 나오지만
세상이 부럽다고, 백화점이 부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 복받은 남자, 복받은 여자. 한 줄, 한 말로 줄이면 복받은 놈, 복받은 니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하고 또 딴 남자를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써 있습니다. 나오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추수가 끝나기 전까지 보아스가 제발 말 한마디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업 물을 의사가 있다. 응?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번 시도나 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책임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책임지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고 주인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종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종은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창피당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시험을 쳤다가 떨어졌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합니다.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해버려요. 시험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원서 넣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종은 거절당하고 요거도 먹고 멍청한 놈이란 소리를 듣는 게 종이지, 종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닌데요. 거절당해도 주인이 거절당한 것이고,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떨어진 것이고.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험 떨어졌다는 말 처음 듣는데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종이 종다워야 되고 주인이 주인다워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떨어지셨어. 그 욕먹을 것 같은데, 내가 떨어졌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떨어지셨어 이러면은 유체이탈, 남이 이야기하듯이 하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이상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키가 작은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키가 큰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시험에 붙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낯이 좀 두꺼워야 돼요. 누가 욕해도 하나님이 욕먹는구나, 하나님이 거절당하시는구나, 뻔뻔스러워야 돼요. 나와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지 뭐. 하나님 결혼 못 하시는데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내가 뭐 그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회사에 원서 냈는데 리젝트 당했으면 하나님이 그 회사에 떨어지셨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 종다워야 된다니까요. 종이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막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이거를 막 상처를 받고.
요새 이 종놈들하고 이 종년들이 이 정신 상태가 좀 안 됐어요. 예. 종은 요거도 먹는 게 종이고 맨날 거절당하는 게 종이죠. 예. 종 하나는 확실히 있네.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가 떨어지 놔놓고 말이지. 무책임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존심이 강한 게 좋지가 않아요. 자존심 강한 건 진짜 이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써먹지 못할 인간이.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종이. 팔려온 종이. 나오미는 룻에게 시도를 하게 합니다. 프로포즈를 시도하게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이든 나오미가 가가지고 보아스 만나가지고 좀 당신은 내 며느리하고 결혼할 의사가 없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나왔으면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돼. 할머니가 눈치가 좀 있어야지. 늙은 할머니가 말이죠 가가지고 말이죠 보아스 보고 재혼할 의사가 있나 없나 있어도 안 한다고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게 뭡니까?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기분 좋게 잘 때 밭에 몰래 들어가라. 그리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프로포즈 해라. 이불 안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프로포즈를 해라. 위험하죠. 위험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밤에 나왔다가 룻이 몰래 보리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걸 누가 봤다. 그러면 이게 현장이 들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룻하고 보아스는 바람을 피웠다. 현장을 잡혔다. 이래서 돌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아스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더만 좀 술 마셨잖아요. 술 마신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싫어할 남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는 난 누군지 몰랐다. 난 술에 취해가 몰랐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룻의 신세만 망치는 것이죠. 경상도 말로 룻의 신세는 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아스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잘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 안 해요. 기어오릅니다. 기어올라요. 우습게 알고 기어올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좀 잘해주고 싶어도 그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한번 잘해주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기어올라가지고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좋게 보고 볶은 곡식도 주고 막 보리도 좀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랬더니 막 밤에 막 이불 밑에 탁 들어와가지고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좀 잘해줬더니 막 그냥 나를 막 뺏겨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럴 수가 오해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나오미는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종이고 종년 아닙니까? 종년. 종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합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보아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보아스하고 결혼 못 하시는 것이지 그거 답답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함께 하던 시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날은 보리를 탈고 가는 날이기 때문에 주인이 밭에서 잡니다. 도둑놈이 보리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보리 옆에서 이제 자는 겁니다. 찬스는 이제 지금밖에 없어요. 한 이틀, 사흘, 요거 지나면 다시는 찬스가 오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직접 너가 찾아가라. 그리고 이불 밑에서 청혼해라. 결혼해 주시겠어요? 3절과 4절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나오미의 작전은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대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칠 때도 보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도 막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나는 내다 이래가 적어내면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고 싶어도 안 돼요. 나는 내다. 그게 추천 자기소개서입니다. 지 아닌 놈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머리에도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새 옷을 딱 입고 대기하고 있으라.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여자가 프로포즈하러 왔는데 목욕도 안 하고 왔어요. 몸에서는 막 땀 냄새가 풀풀 납니다. 머리도 안 감았어요. 머리에 막 비듬이 수두룩합니다. 옷도 막 그 일하던 보리 줍는 옷 입고 왔어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하고 싶어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안 합니다. 이 비듬 수두룩한 여자하고 해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앞에 얼쩡거리지 마라. 보아스가 보는 앞에서 얼쩡거리면 보아스가 저 여자는 오늘 보리 안 죽고 왜 저래 왔다 갔다 하나? 그러다가 밤에 나타나면 요짓 하려고 그랬구나. 이 벌써 기대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없어져요. 신비감이 없어져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아저씨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리단 뒤에서 숨어가지고 헬로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려면 확실히 해라. 이불 속에 그냥 슬라이딩 해가지고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근데 룻은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무서워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저는 혼자 살겠다니까요. 처녀들의 무기가 그겁니다. 저는 혼자 산다니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죠. 그런 군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군소리를 안 해요.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시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시도. 실패할 수도 있죠. 인간이 하는데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되면 좋은 것이고. 오늘 우리는 엄청난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현대, 롯데, 삼성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 용기를 가지고 종은 종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자존심 같은 거 때리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문을 두들겨서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보석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우리들의 위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도전할 때는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